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합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언어를 얘기하죠. 언어가 우리 이제 말이라는 뜻인데, 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 의사를 상담에게 전하는 수단이 우리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3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말이,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지, 그러니까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하는 말들은,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좋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희는 선을 범단이 하나도 없다. 즉 뭐냐면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하고도 어떻게 해요? 의연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너희가 머리카락하라도 쉬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의 말과 약속은 이게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왜 하늘은 하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앞에 하지도 말고, 또 땅으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은 성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소리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 말은 상대방을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또 말 한마디로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옆에 믿었는데 실망감 주기도 하죠. 이 사람이 말은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처 가운데 이 세상을 서로 그렇게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에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눔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혀를 누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해요. 거짓된 자들과 인간 철학자들이 너무 맹랑한 말에 대하여 세상을 미혹을 합니다.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그는 지적을 합니다. 또한 말이나 그 사람이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할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세상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말씀 하나하나 소중하고 지중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자, 인간의 말은 시지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처럼 쏜대요. 독사가 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막 깊은 상처가 납니다. 또 그리고 막 아픕니다. 또 그리고 막 괴롭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막 우리가 화내게 하고 분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자, 그래서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 교회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교통, 무역, 이런 교통이 요지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문제는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 양대 도시, 그 헬라 지역은 어디예요?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리스 북부 지역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관례에 따라 유대인 해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를 가져가서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간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자, 3주간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 해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인데 이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이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들의 그 지역에서 유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부인들, 이런 부인들이 많이 상당수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복음 전파를 그냥 놔두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불량배들을 사서 죽이려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깡패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므로 결국 바울은 밤에 어디로 가면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다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자, 밤에 몰래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테난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세웠는데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목숨을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 성도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가시라고 해서 밤중에 그들이 사람을 붙여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든든히 말씀을 전파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뭐라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것은 내 얼굴만 떠나는지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단의 방해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베레아에서 아데르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기쁜 소식은 환난과 핍박에도 그들이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때요? 기쁜가요? 기쁘지 않은가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예전부터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 각 교회에 지금 있는데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바울은 비록 고린도에 있지만 눈과 피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곳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년만 거의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힘든 그 믿음을 가졌는데 겨우 3주간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들이 믿음이 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져오고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 알았어요. 다 아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어쩌다 한번 딱 나왔는데 말씀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민절해도 신앙이 걸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만났는데 그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길은 마라톤과 같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서 나한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중간에 쓰게 되면은 그 선수는 완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 사람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좋은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권위가 있다 말하는데 어느 여인이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죽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이렇게 와서 포옹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와서 포옹을 하는데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셋째 아들이 포옹을 하는데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은 굿모닝 하는데
아들 하나는 굿바이인데 이게 무슨, 왜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머니가 간신히 떠듬떠듬한 말하기를 얘네들은 다시 만나야 되고 너는 다시 못 만날 것 같구나. 왜 그랬습니까? 두 형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는 나 못 만날 것 같다. 그래서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아들은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많은 영혼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 한마디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힘입고 말씀을 믿게 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강단에서는 사람의 경험자이라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능력됨을 선포하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을 읽어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요?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첫째, 엄숙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감정과 의지 모두를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기뻐한다. 그 말씀을 받기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고행이나 단련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한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각자 자기 분량대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경건하게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과연 왜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요 뭐냐면 내 마음을 먼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모세가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량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익하람이 아니요 말씀의 귀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줄여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지역이고 새로운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념적으로 즐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종교든지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은 그들은 따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또한 개인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과연 이 종교를 믿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풍요를 겪자 이렇게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여 앉아서 종교 철학을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 진리보다는 궤변과 수사하게 판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궤변이 뭐예요? 궤변? 얼핏 들으면 그라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궤는 사람을 속이다 기만하다는데 변은 뭐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런저런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 죄인과 피고인과 원고인들이 뭘 해요? 내 죄가 이래서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 그래서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건데 따져보면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나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가다가 보니까 그게 왜 없어졌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거야. 왜 내 소를 끌고 가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끈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끈을 주었는데 소가 딸려왔다는 거야. 이게 궤변이죠. 그럴듯하지 어떻게 보면 아니 나는 끈만 가져왔는데 소가 딸려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수사학의 이 대명사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사람들을 솔직하게 그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동양에서는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시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막 그럴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그 그리스 지역에서 그들이 만연했던 사상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로 갔다가 베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데네로 갔는데 아데네로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테네 신전이지. 아테네 신전 근처에 온갖 종교의 우상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그들은 아무나 다 와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 종교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자, 어떤 에피쿠스로서 스토아 신학들도 바울과 장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지롱하고 야 그러면 또 기회 있으면 다음에서 또 들어보자 이렇게 냉담했다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 말이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니까 괜찮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전도가 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경청해라 말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저분이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고 환영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의 필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믿음은 그냥 오지 않아요. 자, 말씀을 들으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에 대해 고민합니다.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나는 왜 믿음이 적지? 왜 나는 이 믿음이 안 올까? 이는 올바른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과정이 있어요.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믿는 내용과 목적과 누구를 믿냐 대상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알지도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먼저 말씀의 지식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내적인 모습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을 그거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다는 걸 알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누구 대상을 알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넘어서 뭐냐면 말씀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뭐가 오냐면 명철이 와요.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오는데 이것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길이구나.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 내적으로 뭐가 와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듣고자 하고 말씀이 막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뭐냐면 말씀에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소망이 뭡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목적지에 대한 갈망이 옵니다. 이 소망이 오므로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해도요, 이 소망이 없으면 바로 넘어져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데, 금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금일이 오고 어때요?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영이 열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이제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던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인데, 이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또 무엇인가 내가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히 은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은 뭘 했느냐?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청소해도 악한 싹이 내 안에서 은연히 또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1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됐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줘서 신부로 잘 간장하라고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고멜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잘 경청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너 어디 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마음속에 두고 기록하여 간직할 때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능력이시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능력? 히스기야가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교만방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병을 내려주는데 뭐를 줬어요? 악성 종기를 줬어요. 악성 종기를 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바르라? 무화과 나무 반죽으로 바르라. 또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흙으로 눈에 발랐어요. 그래서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인해서 그들은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소경이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한정에서 세상 일은 다 하면서 이 겨우 그냥 10분 20분만 읽어도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들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왜 말씀을 보여요? 말씀은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심령을 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엇을 우리의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필요함을 우리는 시간마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마태복음 5장 3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을 깨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으라는 거, 내 육신을 죽여라. 내 육신이 죽었을 때 너희가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비로소 천국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늘 육신을 위한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먼저 육신의 것에 눈이 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육신의 것에 먼저 눈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육체를 위한 것밖에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철저히 느꼈어요. 이 일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노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복 없는 것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없고 감성적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무언가 모를 은혜만 구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말씀에 지식이 없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영적 집회라든지 부흥 집회를 찾고 울고 눈물을 흘리며 막 감동하고 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막 얼마나 막 뜨거운지 펄쩍펄쩍 뜁니다. 뭐라도 막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감동만 남을 뿐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금방 그는 식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심령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일하신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그 능력이 누구를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요. 어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뜻을 판단하나. 자,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바르실 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역동적인 삶의 보장을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고난과 핍박 가운데 말씀이 열매로 믿음을 가져 소문난 성도들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소식이 소망이 없다면 믿음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한테 이런 것은 기뻐. 무엇이 기쁠까? 우리는 집을 사도 차를 사도 무엇을 사도요? 당신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농부가 또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 큰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숨겨지는 갖다 흙으로 덮어놓고 자기 재산을 봐서 다 갖다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럼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가 한 번에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 자, 영이 열린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영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영의 비밀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일 때 천국의 비밀 얘기가 또 뭐냐면 에덴 동산의 얘기, 이게 딱과 똑같이 창세전의 일을 이 성경책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한다. 그 소망을 가져가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를 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소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는 소식인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요? 순종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순종함으로 받으라. 우리 심령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거룩하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근심이 너무나 많으시며 그들은 세상에 보여주고 가므로 그들이 넘어질까 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주의 끝날까지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니 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너희가 내가 보내준 것을 약속하신 좋은 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기다려라.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또 사실입니다. 아멘. 자,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오염지게에서 건지시도다. 뭐냐면 말씀으로 치유는 놀라운 말씀의 기쁨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요양원에 가서 기도하고 요양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 때마다 호소해요. 나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가 우정의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우정의 고전이다. 이 사탄이 방해해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계획할 때마다 사단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그는 막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가서 사람들이 많이 웃긴 했는데 말씀을 좀 줘야 되는데 말씀을 줘서 그들이 온전히 서게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은혜를 줄지 넌 걱정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속음스러운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게임에 넘어갈 거 염려했던 바울은 그들은 대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되 그들이 그마의 자기 죄를 항상 치우며 노하시는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자,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말씀을 사수하여 목숨까지도 그들은 위협을 받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종말을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종말을 잘못 전한 게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종말론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엊그저께 신천지 이만희가 누구라고요?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예전에 87년도에 심판론에 대해서 날짜까지 정한 그러한 것들을 다 갖다 선포해 놓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던데, 자, 종말이 때가 왔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 세상을 종말이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림을 본 자가 재림을 볼 것이다. 또 그리고 우상의 강요를 하고, 또 그다음에 기근이 올 것이며, 이 핍박과 전쟁과 종말 때와 유사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종말 때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말론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을 했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있을 때 짜잔하고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한테는 도적같이 오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것을 본 것 같이 가지 똑같이 많이 보는 앞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준비된 자는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도적같이 급한 거예요. 흔들리지. 그래서 너희가 깨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면류관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들이 면류관을 받는데요. 자, 면류관을 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죠. 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딱 2개 교회만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다른
교회들은 질책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 사이에 교회 촛대가 일곱 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 일곱 촛대 사이로 권위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사대교회 같은 데는 너희는 살아서 죽은 자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가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믿는 자의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믿음 위에 서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면류관이 7개가 있어요. 이제 면류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7개의 면류관 중에서 의의 면류관이 뭐냐? 내가 상대방을 전도했어요. 자, 생명이 면류관을 받은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생명이 면류관이 기본입니다. 그걸 받은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게 누가 받으냐면 베드로가 한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반드시 올 것은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이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이거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